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귀한 성령님들에게, 특별히 베드로 마르다 우리 선교회원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해 봅시다. 어떻게 인사할까요? 오늘따라 잘생겨 예뻐 보이십니다. 네, 오늘따라 잘생겨. 네.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요. 원래 예쁜데, 원래 잘생긴데. 감사합니다. 베드로 마르다 헌신 예배를 함께 드리게 돼서 참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보통 선교회 그 헌신 예배를 하면 그 인물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제 베드로 마르다잖아요.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멋있는 할머니를 이렇게 만드시는 걸 보니까 참 보기도 좋고, 그런데 제가 한 인물만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자니까 당연히 여자를 중심으로, 그죠? 그렇게 마르다를 하려고 했는데, 마르다는 몇 군데 안 나오고 제가 이미 다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피 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베드로를 선택했습니다. 마르다 회원분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처음으로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처음으로 부르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나는 과연 주님의 제자입니까? 나는 과연 주님의 제자입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만들어 가시나요? 물론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리 중에서 어떤 자격이 되는 사람을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다라고 생각하면은 사실은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은혜로 하나님 당신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우리 신명기 7장 7절에 왜 우리들을 택하셨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약하기 때문에 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택함을 받을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제자일까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제자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인도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 평범한 인생을 주를 따르는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5장 11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함께 1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비장하고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평범한 인생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인생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4장에서, 오늘 5장인데요 4장에서 주님께서 온갖 병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천국 복음을 동네 방네에 전하셨습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사람들이 예수님 너무나 좋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쫓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의 한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곳에 있을 때 보니까 호숫가에 배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기를 잡았던 그물들을 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기 잡고 자기 일을 마치는 그런 순간이죠. 그런데 그때 아직 배의 그물을 아직 안 내리고 안 씻었던 배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누구의 배였을까요? 베드로 선교회원 여러분, 누구의 배였을까요? 베드로의,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배였어요. 베드로 배. 그래서 주님께서 요청을 합니다. 베드로한테 내가 거기 좀 타야겠다. 그리고 호숫가에서 약간만 띄어서 가만히 있게 해라. 그러니까 엑스트라 잡을 주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이렇게 하고 왔는데 베드로한테 배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파도가 있으니까 계속 노를 저어야 합니다. 그렇게 호숫가에서 약간만 떨어지게 해서 주님께서 앉으시고 설교를 계속 하셨습니다. 그 설교를 계속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 주님의 말씀을 다 마치시고는 주님이 부탁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아니, 사실 그때 초면이거든요. 처음 본 사람한테 갑자기 타게 해달라고 했는데, 처음 보는 어부한테 말씀을 전하는 자가 깊은 데로 가세요. 그리고 그물을 던지세요. 그러면 고기가 있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 고기 잡는 데는 베드로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그런데 와서 막 처음 보는 사람이 막 이상한 거 시키고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사실은 화를 내고 역정을 내도 사실 무방합니다. 아니 왜 갑자기 나를 시키고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나한테 이런 거를 하라 봐라 합니까? 라고 화를 낼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그 노를 저으면서 주님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사실 제자를 부르실 때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무례한, 어떻게 보면은 좀 강요하는 듯한 그런 요구를 하세요. 그리고 특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전문가가 다 했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그 마음도 알아주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이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책임지시고 말씀으로 능력 주시고 말씀으로 붙드시기에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하나요? 이 베드로는 우리 함께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사실은 이 말을 다 들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처음 본 사람입니다. 나 피곤해 죽겠는데 일 다 마치고 밤새도록 하고, 그런데 무엇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실 때 말씀으로 붙드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붙드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갔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찌 보면 무리한 요구인데도 순종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5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 아멘.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대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순종하게끔 물론 말씀으로 인도하시지만 순종이 또한 제자들의 특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5장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다른 배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기적의 결과, 이 두 배가 잠기는 것이 기적인데요, 놀라운 기적이죠. 이 기적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베드로에게 다가왔던 결과가, 막 베드로가 기뻐 뛰며 놀랍습니다, 정말 너무 좋습니다 막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죠. 막 주님 손을 잡으면서 주님 정말 대박입니다, 나랑 동업하세요, 그렇게 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것이 정말 격렬한 반응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너무나 격렬한 반응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함께 찬양도 했었는데 주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희가 기도하는데 찬양도 하는데 막상 가까이 간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죄인이니까요. 주님의 거룩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비천함과 나의 연약함만이 드러날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무리들처럼 그냥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무리들은 그저 이분을 대단한 분으로 이렇게 알았어요. 예수님 참 설교 잘하시고 가르침이 좋다. 이 무리들처럼 대단한 분으로 알 때는 그렇게 부담이 없었는데 베드로처럼 배를 깊은 데로 가고 거기서 기적을 맛보니까 좋고 막 신나기는커녕 두려운 거예요. 크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이러한 반응을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반응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이사야 6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좋지요. 주님의 기적을 보니까 배에 고기가 가득 찼는데 좋겠지요. 그런데 좋지만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을 흔드시는 것입니다. 이 고기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물론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게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를 향한 부르심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어떠한 부르심이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도 기적이 보이지 않아요. 기적을 베푸신 주님이 보이고 두려움에, 너무나 좋지만 두려움에 쌓이는 것이죠. 세상을 다 버릴 정도로 예수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흔드시고 제자를 부르실 때 꼭 기적만 사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이, 우리 아까 나눴지만 핵심은 세상이나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만 보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기적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기적 아니면 또 어떤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용하실까요? 무엇이냐면 환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적보다는 환난이 더 많죠. 환난, 우리를 흔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데 환난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가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환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제자로. 그 제자의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하기 위해서.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께, 중국의 내지 선교에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시죠.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께 중국의 한 그 선교사를 지망하는 한 그 선교사가 이렇게 왔습니다. 와서 한 가르침을 해달라고, 한마디를 해달라고. 그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랬대요. 그 그릇에 물을 가득 채워서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러고는 상을 탁 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물이 이렇게 넘쳐 흐르죠. 깜짝 놀랐는데 또 탁 치고 또 넘쳐 흐르답니다. 왜 이렇게 했냐라고 하니까 이렇게 환난이 왔을 때 넘치는 게 바로 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이 왔을 때 내 안에서 무엇이 넘칩니까? 두려움이 나옵니까? 걱정이 나옵니까? 염려가 나옵니까? 아니면 욕이 나옵니까? 무엇이 나옵니까? 그게 나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을 사실은 뺀다라는 거예요. 결국 언제까지? 그 그릇이 비워질 때까지.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이렇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나를 비우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을, 그렇게 나오는 것들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받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그 자기 부인을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주님은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뺨을 맞으시고 가시밀관을 쓰시고 할 때 주님 입에서 불평이나 그런 것이 나오지 않았지요. 침묵하셨지요. 왜냐하면 주님은 온전히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그 주님처럼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을, 아니면 무언가 너무나 놀라운 일을 만났을 때 그는 내가 죄인뿐임을, 그 고백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당신 너무나 대단한 분인데, 너무나 대단한 분인데 나 같은 인간하고는 상종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 고백, 그 겸손과, 아니 겸손이라기보다 처절한 자기의 현실을 지각하는 고백이지요.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진짜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가운데 회개로 나아가고 더욱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이 직접 가까이 하시게 하사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이것도
중국에 있었던 일인데, 중국의 지하교회에 그 가정이 모여있는 교회에 갑자기 문이 발길질로 열리더니 그 다음에 총을 든 군인 2명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셋을 동안 도망가면 새 기회를 주겠다. 하나 둘 셋 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나가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몇 명이 나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또 다시 한번 묻겠다. 셋을 동안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나가라. 그랬더니 또 몇 명이 나가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묻겠다. 셋을 동안 해라. 근데 아무도 안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 군인이 문을 탁 닫고, 형제여,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환난이 있을 때 참과 거짓이 구분이 되고 진짜 신앙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결해야 될 부분들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게 거룩으로 나아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우리를 흔들고 지치게 하고 질리게 하고 또 메마르게 하고 독을 퍼뜨리지만, 그때도 주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고 알 수도 없는 평강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 힘을 주십니까? 베드로는 처절한 죄인이었는데 그런 나를 부르러 일부러 그 배에 타시고 막 엑스트라 워크 시키고, 그럼 주님을 보면서, 그리고 깊은 데로 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나를 진짜 택하셨구나, 나에게 다가오셨구나, 다른 이가 아닌, 그리고 나를 은혜로 부르시는구나, 그것을 느끼면서 감사로 그 아래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운 주님을, 놀라운 주님을 보고도 내가 죽지 않았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그러면서 주님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받습니다. 부르시는 분이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십니다. 우리 그 장면,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우리 죄송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성경 보시고 함께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내가 사람을 취하는 자로 다시 부름을 받았다. 고기를 취하는 자였는데 사람을 취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베드로 눈앞에 이 말을 들을 때 베드로 눈앞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2배 가득 찬 고기가 있었지요. 그 고기를 보면서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고기를 눈앞에 보고 또 나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는 말을 보면서 그 부르심이 어떠한 의미인지, 나를 어떠한 삶으로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눈으로 보지 않았을까요? 어느 분이 나를 부르시는 것인지. 제자의 삶은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나는 이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까? 11절 말씀에서는 그들의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눈앞에 보였기 때문에,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물고기가 더 크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까? 과연 나는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까? 이 길을, 예수를 따르는 이 제자의 길을 잘 걸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아프고 실패하고 또 죄송한 것도 많고 여전히 나를 흔들 때 나올 것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사랑하는 베드로 마르다 회원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이 놀라운 부르심을,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도 여전히 다혈질이었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냐 고백했는데 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주님이 꾸짖기도 하셨고, 또 물 위로 걸으라, 나와라 했는데 잘 걷다가 의심에서 빠지기도 했고, 심지어 다시다시피 주님을 부인했던 그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한가요? 마지막 모습, 이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을 요한복음 21장이 보여주는데 완전 이 누가복음 5장이랑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우리 함께 요한복음 21장 5, 6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5,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 떠났던 이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에서 그냥 배에서 고기 잡고 있었어요. 실망한 채로. 얘들아, 근데 이 배에 있는데 여기에 물가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얘들아, 고기 잡았냐? 아니 못 잡았는데요. 그러면 반대편으로 던져봐라. 아니 이거는 깊은 데로 던져봐라 보다 더 황당해요. 아니 배가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여기랑 뭔 차이가 있겠어요. 근데 반대편에 던져봐라. 반대편에 던지니 물고기가 잡힙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어떤 것을 느꼈을까요? 베드로가 똑같네. 주님이시다. 주님 부활하셨네. 주님이시다. 처음에 이 기적을 맛봤을 때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냐하면 그 솔직한 심정이니까. 이 두 번째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두 번째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두 번째 나를 향해서 똑같은 기적으로 똑같은 부르심으로 나를 다시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 주님 살아계시군요. 내 주님, 내가 그렇게 배신하고 저주했는데 여전히 나에게 다가오시는군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랑, 그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 두려움이 나를 압도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더욱더 거룩해 하고 나를 받아주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처음에는 두려워서 나를 떠나소서 했지만 이제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배를 버리고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달려가는 것, 이 주님 안으로 달려가는 것, 주저없이 환난 속으로, 폭풍 속으로, 그러나 기적 속으로, 주님 속으로, 주님 안에 달려가는 것, 이것이 제자이고 또한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2월 7일이에요. 제가 날짜까지 기억합니다. 그때 우리 새벽기도 마치고 여기서 기도하는데 광야로 나와라 나랑 놀자. 되게 재밌죠? 광야로 나와라 나랑 놀자.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페이스북을 거의 안 하거든요. 1년에 뭐 한 번 쓸까? 뭐 그러는데 제가 거기다가도 적어놨어요. 하도 이거는 중요한 말씀이다 해가지고 광야로 나와라 나랑 놀자. 그래서 왜 광야가 어디지? 난 너무 좋은데 행복한데 왜 광야가 어디지? 여긴가 저긴가 고민을 했었는데 참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쓸데없는 고민이었어요. 앞으로 광야 말씀하시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지 뭐 그런 고민 같은 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친구랑 나누는데 친구가 너무나 멋있는 말을 했어요. 무엇이라고 했냐면 웰컴 투 광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해볼까요? 웰컴 투 광야. 네, 뭐 이 말은 이제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말이 너무 멋있어요. 인수야, 광야에는 하나님만 있어. 멋있더라고요. 광야에는 하나님만 있어. 그치, 하나님만 있죠. 강제로 하나님만 있죠. 강제로 하나님만 보이고 다른 것은 다 이제 치면은 나오니까 광야에는 하나님만 보이는 곳, 그곳으로. 기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기적을 만나면 하나님밖에 안 보이고, 진짜 환난을 만나면 하나님밖에 안 보이고, 진짜 광야를 만나면 하나님밖에 안 보이게 돼요. 그 자리로, 사실은 그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환난 가운데, 혹시 광야 가운데, 혹시 기적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하나님만 만나기를,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하나님과 함께 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 바르다 선교회원 여러분, 그 귀한 수고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신나게 노시는 우리 베드로 바르다 선교회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